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의 감정과 저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는 귀걸이로 쓰고 저때는 코걸이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다시 말하자면 성경적인 관점을 깨달아 하셔서 구체적인 상황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되는, 판단되는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어떤 한 구절에 꽂히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의미를 관통하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꺾이고 몰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선민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 상실감은 아마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초대 교회에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고민과는 정반대의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면서 차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복음의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전에는 이방인이라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어요. 아마도 그 기쁨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더 커졌을 거예요.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지위와 직분, 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도리어 그 은혜와 그 직분을 갖게 되었으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잖아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먼저 된 유대인들이 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나는 전에 없던 자격을 얻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 더 커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는 잃어버렸지? 우리는 이렇게 새로 받게 되었어. 이 미련한 것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걸 잃어버려? 우리는 이렇게 새로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민의식에 그 자부심에 대단했던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 아니야? 하는 상처와 같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과 그런 말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여 선택받은 민족의 그 영화로운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중에서도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려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다 벗어나 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너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만 이제 남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문제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런 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이끄시고 계시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그 기쁨과 감사가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선택하시지 않은 백성 이방인들은 오죽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비교적 늦게 하나님을 알고 늦게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뜨겁게 체험하신 분들 중에서 교만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뒤늦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밍숭밍숭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데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게 뜨거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차가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말이요,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요. 그게 바로 비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때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혹시라도 먼저 된 자들의 연약함이 보이거든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하는 것도 불신앙이고요, 감사가 교만이 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세우셔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더욱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실패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그래서 이방인을 세우시면서도 이방인을 세우심으로 무엇을 원하셨느냐?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방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게 돼서 야, 이방인들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도 시기나게 해서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떤가 보니까요, 우리 편과 내 편을 나눠서요, 우리 편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와 너를 자꾸만 구별하고 너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 너를 원수라고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 긴장감에서 나오는 미움과 증오 같은 더러운 부산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적을 만듭니다. 자꾸만 원수로 낙인을 찍습니다. 너와 나를 자꾸만 구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으로 자꾸만 구별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위하여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